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47번째 시간으로 의도와 결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죄의 출발이 있고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선한 일의 결과는, 그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과 또 선한 열매이겠지만, 악한 일의 열매는 그에 따르는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할 수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거두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자에게서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겐가 또 억울하게 할 수 있고, 그 상대방 역시 내가 느끼는 것과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간음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본문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말씀도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마는 27절과 28절의 말씀, 왜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오른 눈을, 만약에 너희가 범죄했거든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할 정도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종교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진짜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자르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주님은 의도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그 억울한 감정을 느끼도록 행한 것들에 대하여 너만이 아니라 나 역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공정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억울함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한 일들, 불의한 일들,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했던 뭐 정치가든 누구든 뭐 하여간 마음에 마땅하지 못한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세요. 그러한 것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또 공의를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공의로운 판결과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간음한 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 그렇게 품고 보는 것마저
간음으로 하나님은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외될 자가 있을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았거나 여자를 보았다면 다 간음한 인생인데 한 사람일지라도 지구촌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나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미 우리 인간의 그 실상을 성경은 이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 가운데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먼저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사는 동안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욕을 품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 이거죠. 의도를 갖고 보는 것, 음욕을 품지 말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의도를 갖고 보는 것 그 자체가 죄를 범하였다 이 뜻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 물이 흘러가듯이 그거를 내버려 둔 방임한 채 어떤 타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자체가 죄를 범하였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탐하다, 바라다,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제 잠시 그 TV를 보다 보니까요. 진짜 어떤 그 여성이 젊은 가수 아이돌이라 그러나요? 젊은 가수인데 정말 여자인 제가 봐도요. 깎아 만든 것 같아요. 그 춤을 추는데 아주 그냥 이 허리는 아주 뭐 그냥 한 줌인데 골반은 그래서 마치 마네킹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서 막 그 골반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우리 작은 딸이 화면을 돌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야, 저런 여자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벌써 가늠한 거라는 겁니다. 탐하다. 이 품다라는 게 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이건 생각이 나지 않고 마치 그 젊은 아주 20대에 10대인지 20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정말 얼굴도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고 몸매도 그냥 조각과 같이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볼 때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생각지 않고 마음에 어떤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손주 세대에도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중고등부 여학생 그 학생들이 제 노트북에서 나는 거예요. 제 노트북에 카톡이 켜져 있는데 소리가 안 나더니 왜 이렇게 자꾸 카톡 소리가 나는지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노트북에서 지금 계속 카톡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의 임신 1년간 8,000명이 임신을 한다네요. 1년의 낙태 수가 11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0년이면은 10년 정도가 되면 그 낙태아들을 죽이지 않고 다 이렇게 출산을 해서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의 저출산의 문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요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만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시내에 있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만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지방에만 있는 초등학교 문 닫는 게 아니고요. 서울 장안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문 닫고 중고등학교도 문 닫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그 마음에 열망하고 마음에 탐하고 마음에 갈망하는 이러한 것들을 유도하죠. 모든 그 매스미디어를 한번 보세요. 동영상 같은 것도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하나 하다 보면 연줄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리고 딱 화면에 뜨게 될 때 중고등학생이나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유튜브 저 핸드폰 갖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음란한 세대예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같은 여성 잠깐이지만 이야 저렇게 조각같이 저렇게 생기고 남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음란한 세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든 인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안에 이미 뿌리 깊게 다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얼굴에 뭐가 묻은 것, 뭐 몸에 뭐가 묻은 것, 뭐 몸에서 뭐 나는 냄새 나는 것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규정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보세요. 도둑질과 살인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악한 생각 속에 그걸 저는 생각 주머니라 그러는데 이 주머니 속에 생각 주머니 속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팍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침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월화수 이제 우리 교단 차원에서 감리교 교단 차원에서 반동성애에 대한 그런 성경에서 동성애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학문적이고 그러니까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법률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이에요. 또 동성애에 빠져 있다가 탈동성애 하신 그 분의 또 어떤 그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목격했던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 게이바를 운영했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동성애자였고 그래서 뭐 그 대부죠 그 분야에. 네, 이분이 이제 그 탈동성애를 하여서 그 탈동성애 운동을 하죠. 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해서 다음 월화수 이 강사로 이제 오게 되죠. 하여간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하여간 그 어떤 이제 막 이러한 그런 저러저러한 일을 하는데 제가 오늘 통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잠깐 어려워지더라고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 뭐 그걸 그렇게 정말 그러지 왕치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불끈 들면서 막 확 제가 굉장히 성질이 참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웬만한 일들을 보면은
주님이 죽여주시고 눌러주시는 거지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상당히 화가 그 소위 말하는 자기 의가 강한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제가 어떤 제안했던 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제안인데 어, 그, 그 생각과 달리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참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막 혈기가 팍 날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그 통하는 과정에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가 알잖아요. 아직도 안 죽어졌구나. 그러면서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예, 이제는 마음에서 일고 있는 것조차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다 하고만 두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어떤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그러지는 않았지만 마음에서 있는 그 자체 그것조차도 저 스스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그렇게 마음이 잠깐이지만 발끈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속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우매함 없는 인간이 누가 있냐고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난 남의 거 도적질하지 않았어. 난 화 안 냈거든.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러나 마음에서 불끈하고 솟아오르는 그거 자체가 이미 성내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남의 여자 안아보지 않았거든. 나는 굉장히 내 아내만 생각하며 살아. 나는 다른 여자 없어. 그런데 TV를 보거나 무슨 뭐 영상을 보거나 그러할 때에 마음의 그러한 의도 탐하는 마음이나 갈망하는 마음이나 와 한번 저 여자 품에 안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는 인생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우리 모두는 다 50보 100보의 인생이에요. 똥 한 방울 떨어뜨린 기적이나 잔뜩 싼 기적이나 빨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일고 있는 이러한 악한 의도를 제가 이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간음에 관한 문제였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에 잠깐 불끈하는 이러한 의도들 우리 안에 있는 성내고자 하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죄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러한 악한 의도를 이길 수 있을까?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많은 민족 가운데 그 성민으로 구별하여 그들을 택하셔서 수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약소한 민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행복이고 삶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소한 민족이지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 사람이 만든 수곡물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의 군왕들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공격을 받게 되고 의지했던 조공물을 갖다 바치고 의지했던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여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죠. 그때 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셔서 본성 자체가 우리들과는 다른 긍휼이신지라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십니다. 이 반복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약속을 해주시죠. 다윗과 같은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신 한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흩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내시기 위한 그런 언약 백성들로 새 이스라엘 그런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만 오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오신 후엔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창세 전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떤 방법으로요? 성자 예수님이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은 그 사람들 속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이신 말씀의 검으로 때마다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의 계략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취되었죠. 히브리서를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영원한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게 되는 그날에는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생각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죄의 소욕을 따라서 온통 죄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탐욕, 탐심,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다 좋은데 하나님만 싫어하는 거죠. 이러한 이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다음에는 생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전 존재의 인격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예언서를 통하여 주신 주제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예언서의 총 주제예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악한 의도, 탐심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그 우리 속에 있는 혈기라든지 성내려고 하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다가 빼곡히 승객들이 빼곡히 가득 찬 곳에 하일 신은 아침 출근길에 하일 신은 어떤 아가씨가 여러분의 발을 콕 밟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 아프니까 아야 하면서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솟아오르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탁 발을 밟아가지고 날카로운 하일 그 굽으로다가 여러분의 발을 딱 밟았는데 생각지 않은 그 타격을 입었을 때 발끈하면서 아 이러면서 짜증 섞인 그런 목소리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의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저는 교회 50년 동안 다녔거든요. 올해 60년 차예요. 그래도 우리의 옛 본성은 살아있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은 마음에 일고 있는 정욕, 아까 제가 잠깐 인용해서 지금 방송에 나왔던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요. 청년이 아닌 노인들도 그럴 텐데 혈기왕성한 청년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에 일고 있는 그러한 음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주의 말씀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자, 보세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실제적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일고 있는 의도 자체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에요. 저는 몸을 이렇게 그거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미 죄로 규정해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에 일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몰아내는 그런 음욕조차도 일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누가 나의 발을 콕 밟았는데도 순간적으로 혈기가 솟아날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그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발을 콱 밟은 거예요. 혈기가 팍 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은혜 속에 감사하며 또 그 복잡한 곳에서도 기도하는 현장이 되면서 가고 오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발을 밟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혈기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미 이 사람은 나를 밟는 순간 미안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자, 주의 법이 뭐죠? 613가지의 율법, 그것을 요약한 게 10계명이죠. 그 10계명 가운데 그것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 성경 전체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 속에서 그 복잡한 전철 속에 이러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이렇게 잠깐 발을 밟았다 할지라도
그 교제 속에 있을 때는 여유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대처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민망할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흔들려 가지고 그런 건데 그 사람도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죠. 갑자기 차가 흔들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막 사람들이 막 밀고 밀쳐 그럴 수 있잖아요. 의도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실수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온유하게 하고 그 순간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미안해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대방을 오히려 위로하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히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도 어린아이도 노년의 모든 세대를 망라하여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죄를 이길 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참 착하게 살았어요. 남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렇게 말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타자와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요 한 번도 성질 낸 적이 없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오던 사람이 이 사람을 콱 하고 밀쳤다고 한다면 성질이 확 날 거려.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119편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아침 말씀 강의 시간 방송 끝난 다음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사랑하였는지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 절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법도를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요. 자신의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인생에 아무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다는 것일까요?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리라. 아니 어떻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일지라도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이면 긴장하고 누군가 조금 팍 하면은 막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연인으로 태어난 상태에 아까 우리 주님이 지적하셨던 인간의 그 생각 주머니 속에 있는 그것을 누군가 건드리게 되면 그냥 막 솟아나기 때문에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가 나고 눈만 뜨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뭘로 동행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동행하는 거예요. 무슨 뭐 내 아무개야 내가 너무 함께한다. 성경에 물론 그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에 아무리 뭐 전쟁 아주 연일 그 신문 지상 인터넷 뉴스 계속 또 오르는 메인 화면에 오르는 거 보면은 뭐 김정은이가 뭐 어쩌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뭐 알 거다. 외국에서도 외신들이 계속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주 겁박들을 하고 있어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도저히 이 땅에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받게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시면 정신 나간 잠시 혼미하게 하셔서 엉뚱한 지시를 해가지고 그 폭탄 누르도록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인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들을 성경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쟁이 난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는 사막지대와 같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시편 119편 33절에서 38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본 이 말씀을 통해 뭐예요? 주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 대로 또 깨닫게 해 주세요. 제가 그 법을 준행하면서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살아냈어야 할 삶인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신이며 인간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지 않습니까? 어느 지경까지 처하셨는데도 말씀대로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주의 법도대로 주의 율례대로 사신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로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 순종하심으로 죽음으로써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셨고 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웃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성하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살아보니 되더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태여 그걸 구구정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요셉의 아들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성별하신 거예요. 성별.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르신 거예요. 동정녀 처녀 탄생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박원순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진리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연관된 거라 그랬잖아요. 윤리나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 아가토스, 우리 주님의 은혜, 좋은 것, 그게 아가토스란 은혜, 좋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물건, 좋은 것. 명사로도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결합이 되었을 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매는 음욕, 그런 그 의중 자체가 불끈불끈 솟아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우성이시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들이 밀려나가고 주님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그 열매를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를 통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성질을 죽일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는 눌러주시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것처럼 그게 뭐 살고 죽을 일이냐. 그렇게 성질을 내서 평안을 뺏기고 왼수처럼 살 일이냐. 큰 것을 맛보았는데, 큰 것을 소유했는데. 여러분 그 백지수표 있잖아요. 백지수표 무엇인지 살 수 있는 거라나 뭐라나 하여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 있으면 막 다 막 살 수 있대요. 자,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 어린 시절 딱지치기 했잖아요. 그 종이도 흔하지 않으니까 뭐 딱딱한 것일수록 이게 힘이 있으니까 막 공채 뜯어서도 한 장만 하면 힘이 없으니까 막 두 개 해가지고 우리 동네 그 11명의 남자아이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딱지치기 하느라고. 그거 하나 따면은 그냥 뭐 천하 얻은 것 같고 하나 잃으면은 막 그런 것 같고 구슬치기 하고 이러고 그랬잖아요. 백지수표 갖고 사는 사람이 딱지 잃었다고 울겠어요? 구슬 그거 몇 개 잃었다고 옛날엔 또 핀치기 했잖아요. 머리다가 삐는 까만 핀. 그래갖고 옷핀에다가 그냥 줄줄이 끼워갖고 새카만 그걸 갖고 있으면 세상에 그냥 아주 뭐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거였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성하여 백지수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거 보면서 탐하겠습니까? 우리가 발끈발끈하고 작은 일에 성질 내고 그저 그냥 어렸을 때 싸운 것처럼 나이 들어서도 다투고 나이 들어서도 작은 일에 티격태격하면서 막 집집마다 지옥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조론하자. 이혼은 하지 말고 애를 생각해갖고 우리 그냥 각각 살자. 여러분 이런 거 전부 다 악을 다 뿌리는 일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분방하는데 이제 같이 합방을 하지 않고 떨어져 사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떨어져 살면 안 돼요. 왜냐?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음욕을 품게 되는 남편이 아내를 안고 싶은데 곁에 아내가 없으니까 허망한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생각하다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 각각 방을 쓰는 거, 따로 쓰는 것은 허용을 했어요. 딱 한 가지,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의도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틈을 타게 한다고. 그런데 어떤 탤런트 이제 보니까 뭐 완전 노인이 되셨더라고요. 멋있어 보였죠? 조론. 우리 이혼은 하지 말고 조론하자. 결혼을 졸업하자. 말이 됩니까? 말장난이지. 그 뭐 이게 그 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다 읽지는 않았어요. 막 방송에도 나오랬다 그러는데 엄청 외롭다. 뭐 지금 뭐 무슨 취급을 받는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집집마다 또 그 영향을 받고 그게 무슨 아주 또 신세대인 것처럼 노인 양반들 우리도 조론하자. 그리고 또 뭐 황혼 이혼이며 지금 세상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음욕과 음란한 세대가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들을 사단이 주는 생각에 졸졸졸 따라다니며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악한 세대에서 이기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힘들어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쳐서 복종할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에베소서의 6장에서도 교회론이죠. 에베소서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투고 싸우는 걸 통하여 말려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려드냐면 여러분의 자식에게 말려드는 게 아니라 부부에게 그 부부의 관계에서 말려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던지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죠. 서로 증오하게 되죠. 저 사람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근본적인 거 흔들거리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부족한데 말씀 앞에 감격하며 그 말씀을 누릴 천국을 누리는 시간도 부족한데 괜히 그 시간이 길어서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가고 마음이 싸늘해지고 애들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고 그래 그냥 참으며 살자. 지옥을 사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환경은 왜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근데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요. 기록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소중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말씀에 대하여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기록하다가 보니까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틈타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여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음욕,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맛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내 눈을 들어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음욕이 일어날 만한 것들을 아예 보지 않도록. 선악과 열매를 왜 따먹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보는 순간 보암직 도하고 눈으로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 겁니다. 그 연약함을 안다면 단초를 제공하지 마세요. 먼저 눈으로 보는 것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출발과 결과라고 할까도 했어요. 죄의 출발과 결과. 죄의 출발은요,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예 돌려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가던 방향을 돌려서 그게 회개한 삶이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럼 살아난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편 119편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기록해 두시면 악한 생각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악한 것일 수 없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잠깐 연약하여 왜 그런 죄에 빠졌나 하면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나온 나의 삶은 어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결단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생각 속에 주의 법을 기록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죄된 것들은 아예 보지도 말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은혜 아래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